지난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본문을 나눴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지난주에 좀 못 나눈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나눴던 그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에 찾아오신 지난주에 참석한 분들도 있고 또 못하신 분들도 몇 분 있는데 잠깐 나눠보자면, 제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까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메림나우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분쟁하다, 마음을 나누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 너무나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적용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우리 구체적인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잖아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직장, 또 여러분들 이제 결혼할 분들은 또 이제 배우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타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기대하면서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집중돼야 될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 24절에서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재물로 나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쏘야 될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눕니다.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부유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배웠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자족하게 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자족하는 건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 형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로면 충분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우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누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실천 방법은 나눴는데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두 번째 실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나한테 주어진 것을 자족해라, 만족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부유한 또 건강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굉장히 많은 풍족한 걸 줬는데, 나는 좀 그렇지 않은 부모님과 또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서 일찍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줘서 나는 힘들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운명이려니 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게으르게 누워서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분명한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의 새하고 또 한 들풀을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여러분 공중의 새가 가만히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먹이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중의 새를 관찰해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관찰해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죠. 그 먹이를 얻기 위해서 온 사방을 찾아다닙니다. 들에 핀 꽃이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그는 멈춰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는 것 같지만, 그 식물에 들어가서 그 식물을 연구하다 보면 그 식물도 땅의 양분을 얻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의 양분과 물을 빨아들이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올려서 줄기로 보내고 나중에 꽃으로 피우게 되는 그러한 열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서 피우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이후에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집에도 많이 붙여놓고, 또 여러분들 시험 보는 사람들, 또 힘든 일 있는 분들은 이 말씀 벽에다 딱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죠.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라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너무나 잘하는 거고 여러분 필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만족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면 그 능력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소명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들풀에 있는 꽃이 갖고 있는 소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하나님이 맡긴 일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죠. 그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런 우리들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 소명, 부르심, 목적이 아직 나에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난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 제목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을 가지고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알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들풀이에요. 들풀. 제가 들풀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치니까 그 이미지에 이런 비슷한 많은 사진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좀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가면 볼 수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들풀입니다. 뭐 서울에서는 이제 공원이나 가야지 좀 보이겠죠. 지방에 가면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풀들이에요. 뭐 어느 누구도 이 풀이 뭐 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풀들도 굉장히 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길도 내고 또 아름다운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시면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싹 죽었다가 또 완전히 메말랐다가 나중에 다시 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쫙 자라는 걸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소명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들풀도 관심을 갖는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동물과 달리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자신을 배반하고 타락한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마땅히 진노하고 저주를 쏟아보아도 시원치 않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영혼 한 영혼 살리겠다고 누구를 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서 희생시키시는 그러한 큰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관심을 가졌으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겠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 가운데 또 로또를 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로또 단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이런 큰 돈이 아닌 로또 한두 장만 사더라도 우리 마음이 어디 갑니까? 이번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통장에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 안 넣어도 단돈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씩 저축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그런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단돈 조금만 투자해도 지금 주식 현황이 어떤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우리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고 아들 목숨까지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쟤네들 몰라, 나 몰라라, 쟤네들 인생 어떻게 살든지 내가 알게 뭐야 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정말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니 그걸 또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가 로또가 당첨되면 로또의 모든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주식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내 재산이 100배가 늘어났다면 내 갑자기 모든 관심은 거기에다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하니까.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오랜 시간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왔던, 이때는 그렇게 초창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부르셔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던 그 제자들도, 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립니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몇 번 인용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라 이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생활 전체와 삶의 모든 국면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공통된 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데,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참 작은데, 그 작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한 곳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영혼 구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너무나 작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버림받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초청 추세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믿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저주함 받고 우리가 영생은 못 얻고 지옥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때로는 식기도를 하고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만큼 안 좋은지는 아마 피부로 여러분들이 더 잘 경험할 겁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꼭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왜 기독교는 이러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가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개독교라고 하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점점 더 심한 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것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요즘은 대학교에 아예 선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2%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자가 100명 중에 2명도 안 된다는 거. 다 물어보면 옛날에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자 그러면 안 간대요. 자기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대.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대부분이. 나이 50 넘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젊은 세대입니다. 20대, 30대, 심지어 40대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난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데 나 그냥 뭐 하나님 믿으니까 나 알아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겠다. 가끔 예배 듣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들으면 되고 뭐 나 좋은 일 하면 되니까 나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데도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또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욕을 합니다. 개독교라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끝입니까? 그러면 지금 가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은데.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믿지 않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냥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평일날 가끔 교회 나오고 봉사 좀 하는 거. 종교생활 하는 정도. 종교 쓰라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띄우면 여러분 어때요? 사진 너무 아름답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한참 이제 단풍이 점점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단풍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내장산과 여러 산들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전 지난주에는 좀 못 가고 이제 다음 주가 좀 풀린데 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좀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동물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 사진 찾다가 처음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쁜 새가 있구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죽어야지만 천국 가야지만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당장 밖을 나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런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해왔던 자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지금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 아름다운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솔로몬의 영광, 그렇게 부유한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의 영광도 다 허물어지거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온통 너희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이 환경에만 머물러서 맨날 걱정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가느냐? 제발 좀 내가 유일하게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이성, 이 머리를 가지고 좀 생각 좀 해라. 내가 지금 무엇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굶길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실패해서 낙담하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것 같으냐? 네 인생 망칠 것 같으냐?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잘 안 믿어지면 그냥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고 살면 돼.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내가 알아서 그냥 살아.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만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개, 돼지랑 무엇이 다릅니까?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좀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일, 일부러 그것도 합법화됐어요. 캐나다 같은 나라는. 동물하고 성관계 맺는 게 합법화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려동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려자가 누굽니까? 내 함께 동반한 동반자, 내 와이프, 아내, 남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이 나의 반려자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시내에 나가거나 우리가 전도, 목요전도 같은 데 나갈 때 오면 이렇게 유모차를 딱 끌고 가지 덮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나 보면 개가 있어요. 개가. 깜짝 놀랐어요. 개가 유모차에 누워서 작지도 않은 큰 개가 머리를 떡 내밀고 이러고 있고 그걸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동물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동물을 침대에 딱 자기 안방 자리에 눕혀놓고 이 무슨 사람 모시 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여러분 이게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나랑 동물이랑 동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사랑하면 둘이서 관계를 맺고 나는 인간보다 얘가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고 있는 파멸의 지금 모습입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환경이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면 내 믿음이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내 믿음이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에만 머물러 살아가면 이 땅의 환경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음은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이 성장해야죠. 그래야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여러분 설교 때마다 수십 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산상설교의 중심이고 우리 성경의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왜 이 한 문장의 말씀이 우리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믿음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믿음이 커집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큰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원천은 이 땅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지만 믿음이 크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하나님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내 하루하루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볼수록 우리는 점점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쪼그라들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래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을지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2주 동안 봤던 그 배상민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분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 나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환경을 지배하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이 땅은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을 하면 아름다운 쓰레기, 세상을 망가뜨리고 지구를 무너뜨리고 점점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 건데,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적을 내가 삼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이걸 포기하겠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그가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생활로, 삶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 번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 가지 이 기도를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좀 끝맺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성도들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두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확신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작은 믿음은 있다고요.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줄을 쳤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뭔지, 믿는 사람들, 성도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자녀됨에 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거고,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죽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현재, 지금, here and right now.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얻기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큰 믿음의 성장,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 정도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그 믿음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